오늘날 부모 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를 낳기는 쉬운데 손만 만져도 낳는데 그 자녀를 사람답게 키우기는 어렵더라는 이야기의 말일 것입니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이 부모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바로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까지 했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실패한 자녀들이 종종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도 좋고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기대한 만큼의 교육이 안 되더라. 그것은 자녀의 교육이라는 것이 훈계와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고 잘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 우리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선지의 대표적 예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식 교육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영적으로는 탁월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년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의 이스라엘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가 자식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전제의 말씀을 드린 좋은 신앙이 되는 것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아들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사사는 전쟁 때에 군대를 만들어서 적군을 대항하게 되고 또한 전투를 지휘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일상의 때에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재판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다. 명색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아들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아들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우리는 이제는 신정의 통치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더라도 왕을 요구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인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을 매기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식의 이름들이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뜻은 여호와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의 이름을 가진 아들들입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무엘이 왜 실패한 아버지, 실패한 부모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삶의 모범을 자식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서 자식들이 저리 됐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을 보십시오. 저 아들들에게 보였던 신앙의 본이 거룩할 정도가 아니에요. 탁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과 교훈으로 자녀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는 결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기 힘든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원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모범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목사이면서 흔히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 안에 유급한 문제로, 급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제 마음에 먼저 좀 드는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에 든 사람은 꽁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말이 결코 자랑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왜? 내 자녀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결국 내가 양무리를 쳤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의 모범을 보십시오.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입은 자녀들이 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부모의 경건이, 모범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부모에게 율법적인 삶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제사와 예배의 법도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부족해서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은 수없이 많지만 그에 대한 단 한 가지의 답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심한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무엘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회심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녀들도 아버지의 경건한 삶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모범의 부모가 모범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회심하지 못한 자녀가 인간적으로 순간 눈물을 흘리며 도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삶을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도전이 변화된 삶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회심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부모가 보여주었던 탁월하고 경건한 모범보다도 세상의 매력이, 돈의 힘이, 세상의 쾌락이 훨씬 더 강하게 그 자녀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집이나 밖에나 놀잇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 놀잇감이 있어서 교회들을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데 요즘을 보십시오. 게임, 오락,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지면 요즘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3살배기 어린아이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바빠서 라스베가스도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데 걔는도 못 데려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간 많고 돈 많아서 나를 마음껏 미국 어디든지 다 구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의 힘이 있다는 것을 3살배기도 알아요. 그래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도 이 사무엘처럼 내 자녀의 회심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 은혜의 아름다운 십자가를 알고 있는지, 내 자녀가 구원받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언젠가는 내 자식들이 나의 신앙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순진하기 그지없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경건한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범보다도 훨씬 더 유혹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실함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알다시피 일평생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추후에 흐트러짐도 없이 한결같은 인생을 산 지도자였습니다. 노년의 사무엘이 12장 2절 3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무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맞다, 우리도 안다라고 4절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어디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사심없는 지도자로서 일생을 순전하게 살았던 훌륭한 아버지로 양육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물을 사랑하였으나 아버지 사무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보다도 세상의 재물이 먼저 유혹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왜 가 될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설령 교회를 나오는 회심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회심의 은혜를 지금 보존하면서
그 은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컸으니까 다 잘들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배로 두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질을 사랑할 수 있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생활과 무엇보다도 신앙의 11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회심을 점검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에 대한 답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등등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7장에 보면 심지어는 집에 돌아와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일을 위해서 지방을 순회했을 때 빼고 집에 돌아와도 쉴 시간이 없었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저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방임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선지자가 나라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희생당한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구제가 좀 될 수 있을까? 위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습에서 오늘날 가장들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가장들이 회사 일과 밖의 일 그리고 친분의 관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내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방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결단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방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버지 사무엘이 통제할 힘을 가졌을 때, 이 말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노골적으로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재물을 탐해서 욕심을 낸다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잘 따라요. 근데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영향력이 쇠퇴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권력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던 불신앙을 마음 놓고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변화된다는 사실과 단순하게 신앙적으로 길이 들여진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헌금 생활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길이 들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모른다면 그들이 얼마나 그 신앙에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힘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영혼을 감추어버린 채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늙게 되면 회심하지 않는 영혼의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노년의 사무엘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러울 곳이 없는 축복 속에서 일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일생을 후회 없이 존경과 칭찬 속에 마감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노년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무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까? 그것은 회심하지 못한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방심했고 사역에만 일생을 투자하였던 사무엘에게 그가 늙어지자 이제는 노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어준 오늘 우리에게도요,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회심하지 못한 살아는 내 자녀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요? 마치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따르고 순종하던 사람들이 아들의 세대가 되어지자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의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는 내 자녀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나의 인생의 노년에 거치는 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렸더라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부모된 우리는 살아난 내 자녀의 회심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의 지금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경건이든 경건하지 않든 간에 그 은혜의 삶을 그가 보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일생을 믿음을 따라 부모된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황혼에 애기치 않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이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귀한 축복과 영광과 은혜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